설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질문을 드린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해서 창조가 되었던 인간인데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벗어나서 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탈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요. 그것은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된다.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보다는 조금 더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공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이것도 뭐 사탄이 최고로 잘하는 것이지만 가장 사탄이 제일 처음부터 했던 행동이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성질 속성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말씀은 이 바벨론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천사장 루시퍼가 떠나서 타락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죠. 그것이 결국은 마귀가 되고 결국은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교만이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바벨탑 사건, 노아 시대 사건 모든 곳에서 불순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사탄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거짓말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거짓말을 참말로 바꾸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설날 첫날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희 아버지 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잠언 3장 7절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모든 거짓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메라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터뷰한 것도 바꿀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영상을 편집하게 되면 내가 하늘로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고 자기 일을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 이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사탄의 세 번째 특징은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참소가 뭡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자꾸 꾸며서 그래서 고해 바치는 겁니다. 너 죄가 있잖아. 너 그러고도 목사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라고 마귀는 저한테 매일 참소하는 겁니다.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하지 말씀 가리키는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정죄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죄의식이 삭트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들고, 겁먹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높아지려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고발하는 것. 이게 사탄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요, 여과 없이 망가뜨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뭐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벗은 줄 알았다. 다급하게 내렸던 처방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겁니다. 이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은 일시적인 처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자기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떨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뭘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면서 자신이 창피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 가운데서 무섭고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대답했던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됐죠? 동산 안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제 자리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탈령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탈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령불복종, 탈령이 됩니다. 그곳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서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 오늘도 이렇게 가신 분들도 들어 많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을 이제 찾아오죠. 자녀들이 찾아와서 또 뭐 식사도 하고 또 세배하면 용돈도 주고 막 너무 좋잖아요. 혹시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문화잖아요. 이런 문화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으로 가만히 있을 마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문화에다가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중국에서 받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 지금 돌아가신 분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절이라도 해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문화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섬기지 말라. 우상을 절하지 말라.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인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거죠. 새벽 기도에 마가복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큐티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약한 부분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더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우리가 늘 믿음의 성장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이렇게 악한 영의 마귀의 시험에 이길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에서 취약한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너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아담의 태도와 정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365번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몸만 조금 안 좋으면은 이거 죽을 병 아니다. 소화가 좀 안 되면은 야, 큰일 났다. 혹시 내 몸에 이상한 기류가 있는데 막 이런 생각들.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4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계속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이 뭘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강아지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을 보면서 막 짖습니다. 주인은 알아보지만 주인이 아니면 막 짖습니다. 이게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짖는 겁니다. 두려워서. 사람이 타락하면서 모든 만물이 다 타락을 해버렸거든요. 자기가 살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토끼 사냥꾼들이 토끼를 잡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온 산에다가 총을 막 쏴댑니다. 그러면 겁이 많은 토끼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막 뜁니다. 근데 이 토끼라는 것은 체력이 약하니까 금방 지쳐가지고 눈 속에다가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문제는 머리를 박으면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밖에는 자기 몸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그냥 나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숨어버리는 거죠. 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못 볼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 감정은 내 혼자서 살고 있는 감정이지 누구도 알 터기가 없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진심을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두려움이 막 밀려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요, 막 어떻게든 수양하고 철학적 소망을 가지고 막 진정을 찾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든지 뭐 단이나 요가를 해가지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막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포에 질렸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으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이 평강이 있으려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뭐가 답답할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워집니다. 끊임없이 불안한 겁니다.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정체 모를 두려움,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두려움에 놀라 있는 것이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담의 눈이 병들었습니다. 죄에 빠진 아담의 정상이 두 번째는 아담의 눈이 병들었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벗고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벗고 있었던 아담이 벗어서 두려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요, 이 아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 각 동물, 식물들을 너가 이름을 다 주어주라. 이 말은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그 속성을 꿰뚫어 보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지금 어떤 사자면 사자의 속성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호랑이면 호랑이의 속성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0절 말씀 보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들 가운데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이 한편의 시를 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왜냐하면 딱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나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기인 것 같아. 그래서 나다. 그래서 여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일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제가 팍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많이 눈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병들다 보니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보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세계관 자체가 세상 세계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꾸 보지 못할 것을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이상한 눈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눈이 되고. 창세기 27장 2절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보면 이삭이 이제 죽기 직전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제 늙어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정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내가 절기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늙었어. 내가 너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의 말씀 보면은 암흑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한나의 기도를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 술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먹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문제일까요? 그 당시 얼마나 보는 눈들이 잘못되었는가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너무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냥 어떻게 하든지 스마트폰 좋은 거를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시간을 다 빼앗겨버려요. 이제 우리의 병든 눈을 고쳐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의 렌즈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를 짓고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면서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했던 시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도 없고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다시 다른 시를 하나 짓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어줬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정말로 자신이 볼 때는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 어제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불렀던 그 노래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담의 눈은 병들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죄에 빠진 아담의 정상이 무엇인가?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류의 모든 사항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인간을 죄짓게 만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시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면서 우리 모습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정의 책임자는 가장이잖아요.
교회는 또한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목사의 책임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만약 부흥이 안 된다면 그거는 다 목사 책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다 목사 책임입니다. 이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것은 다 목사님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힘든 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나오라.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좋지 않아도 우리 환경이 지금 힘들지라도 자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덜란드의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몰래 교실에 가서 그 선생님이 너무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얼굴을 막 우수상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려놨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 범인을 찾아야 되겠다. 아, 이건 안 된다. 교권 침해다. 생각해서 찾는데 바로 옆 친구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야, 누가 했어? 너 그 친구 맞지? 확실히 대답해. 근데 그 친구는 절대 옆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학을 당하면서까지 친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고자질을 할 정도로 큰 실수를 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되어서 집에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학위가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에 입학합니다. 그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독일에서 또한 일자리를 구했지만은 고등학교 퇴학당했기 때문에 그게 또 기억이 남아가지고 직장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연구를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고 결국 문헨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뭘 만들었느냐면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이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렌트겐이라는 사람입니다. 렌트겐. 근데 자신이 그 친구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에게 의리를 지킨다고 고발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자신이 더 많은, 더 좋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셉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로 좋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오면 자꾸 남에게 책임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긴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이 땅에서 2024년도를 달려가는데 어떤 자리에 있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늘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